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 이 한나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쥐어짜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모두 바닥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나의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지식을 뜻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만한 말 그리고 교만한 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나가 교만한 말 때문에 오만한 말 때문에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말을 한 사람, 오만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분인나겠죠.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래서 한나는 일상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날마다 비틀비틀거리며 매일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루를 넘어짐으로 시작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나가 오늘 힘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139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삽니다. 환경 때문에 힘이 빠지고 삶의 짐으로 피곤합니다. 힘이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 날에 어려움 때 일상에서 힘을 잃고 낙담하고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미약하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너무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실까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지나 4절입니다. 3절을 지나 4절 읽어볼까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서 이 넘어진 자가 한나를 의미하겠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넘어지다란 말은 비틀거리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던 패잔명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몸의 병, 고난, 환경, 사람, 삶의 짐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힘이 빠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넘어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겠다. 여기서 이 띠를 띄우다는 말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말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로, 하나님 힘이 허리띠가 되어서 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뿔을 주신다라는 말은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힘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뿔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오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지고,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기서 이 강건하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옷을 입혀주다. 강건해지란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옷을 입혀달라는 말, 나에게 옷을 입혀달라는 말이에요. 언제요? 오늘. 왜?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을 굳세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힘의, 하나님의 옷의 힘을 입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오늘 하루의 그 행동을, 내가 오늘 하루에 굳세게 살아가는 그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신대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행동은 행위,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달아본다는 말은 측정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루를 평가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나의 하루를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나 굳세게 강건하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시고 나에게 승리의 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든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해도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비웃지요. 오늘날 같이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 상황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전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포기하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예수님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되고 전도해봤자 욕먹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 전도를 포기하고 감사를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다는 생각으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질구질해도 너덜너덜해도 주님의 힘으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가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처음 제가 맨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 말고 서울에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에게 전도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안 변해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한 번 또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요 미치는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인데, 이 사춘기 애들이 한 번 마음을 안 열고 그러면요 또 변화 안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만나고 전도하고 해도 이게 왔다가 속썩이고 왔다가 속썩이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냐면 낙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결국 되돌이표예요. 도돌이표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었어요. 점점 해도 안 될 것 같고 한숨만 나오니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평생 해? 이 도돌이표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만나고 했는데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변화되는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계속 보니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평생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열심히 사역을 해도 코로나는 끝날 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몸부림을 멈추면 이제 진짜 다 끝입니다. 미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은 오늘도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오늘의 행동을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상 11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윗의 행동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다윗의 행함과 다윗의 행동을 한 것 같이 나의 율례와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도돌이표 같아야 할지라도 해도 또 도돌이표, 또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도 여러분 무모하고 초라해 보이고 너덜너덜해 보여도 내가 이거 한들 하면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려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아셀 지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셀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의 축복이죠. NIV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Your, 영어로 좀 보여주세요. Your strength, 너의 힘이 will equal, 동등할 것이다. Your days, 너의 힘이 너의 하루마다 매일마다 똑같이 너의 힘이 매일마다 내일 날마다 너의 힘이 매일 임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너의 날마다 동등하게 너의 힘을 하나님 주신다. 이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깰 때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날마다 너가 사는 날 수만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루를 감당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8번째 아들이에요. 저는 이 아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셀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 그의 출생을 창세기 30장 12, 13절은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를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여러분, 아셀은 히브리어로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이 아이의 이름이 야베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를 합비문헌에 보면 이 아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투는 형제들 사이에 12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 다투는 형제들 사이에 최대한 화합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행복을 만드는 지혜로운 아이가 아셀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셀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아셀을 축복하는 곳이죠.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은 아셀을 축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라. 굉장한 축복이에요. 장차 행복한 지파가 될 것이며 기름진 양식과 음료를 나누는 행복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셀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구가 이런 의미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넣은 거지만 복불복이었죠. 그 이 아셀 지파는 다시 한번 아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받게 되냐면 모세가 곧 임종을 맞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워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 축복한 게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축복한 내용이 그 유명한 아셀의 축복이죠. 신명기 33장 24절, 25절, 26절, 27절이 모두 아셀의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의 지파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셀아, 너 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아셀만 생각하면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아셀의 축복이에요. 아셀 지파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길게 뻗은 땅을 받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문제 일으킨 지파들이 많은데 이 아셀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길게 뻗은 땅을 받았고 그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호남 평야 같은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과일과 기름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고.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세라 너 복을 받아라. 아세라 너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셀을 축복한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게 뭘까요? 이 철과 놋은 당대에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금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셀의 영토가 요새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읽은 25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오늘 필요한 힘을 나의 날마다에게 주실 것이다. Your strength, 너의 힘이 will equal, 동등하게. 이거 등호 있잖아요. 동등하게 your days, 날마다 너의 힘이 생길 거라는 얘기. 날마다 오늘 필요한 힘이 생길 거라는. 그 힘으로 오늘을 굳게 살아라. 초라하고 도돌이표 같은 인생이라도 몸부림칠지라도 멈추지 말아라.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의 축복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뭡니까? 아세라 너 복을 받아라. 아세라 너는 기쁨이 될 것이다. 아세라 네가 사는 날들 따라서 너의 날마다 내가 힘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22대, 24대 두 번을 대통령을 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미국은 연임이 되니까요. 재임 중에 굵직한 이 미국의 문제들을 씨름했고, 그리고 국가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너무너무도 그 상황을 해결을 했던 분이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의 수술을 하죠. 수술 이후에 기력을 잃지 않고 또다시 그는 자정을 넘도록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했던 사람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역사가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설명하며 칭찬하기를 그는 성실한 대통령이다. 그는 근면한 대통령이다. 그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다.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은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했다.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삶을 표현하기를 활기찬 대통령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막중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나라를 끌어가면서 수많은 국가 재정난과 그리고 재임 중에 국질한 문제와 씨름하며 자정까지 넘으면서도 사역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활기차게 사역을 했냐는 거죠. 늘 보면 역동성 있는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좌우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 역시도 도돌이 같은 인생, 또 아침에 깨면 미국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아침에 깨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왜 낙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힘있게 굳세게 몸부림을 치며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의 좌우명이 있었어요.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늘 가슴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액자에 넣고 애지중지했어요. 평생 눈길을 닿는 곳에 그 말씀을 두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아셀의 축복이었어요. 신명기 33장 25절,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니 너의 힘이 너의 날마다 동등하게 너의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나의 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낙심하고 자신은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힘이 없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힘이 생겼었던 것은 뭐예요? 날마다 오늘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낙심하고 싶어도 초라한 몸부림이라도 너덜너덜해도 그 멈추지 않고 또 굳세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준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초라해 보여도 굳세게 살았고, 눈뜨기 싫어도, 어떨 때는 이 미국의 산지된 문제 앞에 눈뜨기 싫어도
눈 뜰 힘도 없어도 또 눈을 뜨니 그 말씀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힘을 나에게 준다. 아세라 너는 복을 받아라. 아세라 너는 기쁨이 되라. 아세라 너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그 말씀을 잡은 거죠. 이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 스펄전 목사님은 태버너클 처치에서 사람들의 난동을 통하여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목회자의 80%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우울증을 앓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역동적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명기 33장 25절이었다. 아셀의 축복이었어요. 아세라 네가 사는 날 동안, 아세라 네가 사는 날 동안, 아세라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 힘으로 허리띠를 매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덜너덜해도 초라해도 그 힘으로 굳세게, 그 힘으로 강건하게 나의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왜요? 나의 오늘을, 나의 하루를, 나의 행함을 하나님은 달아보시기 때문에.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지구의 궤도를 정하시며 태양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별빛을 늘 빛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힘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너의 힘이 will occur. EQUAL. Your days.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의 힘이 옷을 입혀준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 역시 집필 준비, 오사카 칼럼 강의 준비, 논문 준비, 제자 훈련, 지금 보완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요. 각종 수양회 준비, 설교 준비, 교회 일, 외부 일정, 세미나 준비, 감사 미션 준비, 그리고 또 뭐 행복 성긴 캠페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보면 숨 쉴 틈이 바빠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공허해질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한테도 목사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교인들은 힘들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부탁받고 위로받고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목사님이 계셨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고 자녀 돌보는 일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요. 아침에 봤다 저녁에 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보잖아요. 애들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맨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셋이 있으면요. 하나 있으면 또 외롭다고 싸우고 엄마랑 공부를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일 쉽지 않고 정말 힘겨워요.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뜨는 것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넘어진 자에게 힘을 띠띠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날마다 힘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힘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아침마다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굳세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승리의 뿔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날마다 아셀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요즘 잘하는 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야. 이제 나도 이제 반백년 살았다. 나도 이제 한갑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날로 매일마다 오늘 필요한 힘을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